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 중에서 기억나는 놀이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 뭐 술래잡기도 있고 뭐 자치기도 있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렸을 때 놀이 중에서 이런 놀이도 있었죠. 기차놀이. 기차놀이. 또 요즘에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운동회따라든가 모임 때 그런 게임을 하긴 해요.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뒤에 붙잡고 이렇게 또 더 많은 행렬을 하는 것. 그래서 이 기차놀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사람의 허리춤에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긴 행렬이 되면은 이게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중간이 끊어지지 않거나 또 꼬리를 잡거나 그러면은 중간이 흩어지거나 꼬리를 잡히면 지는 그런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 선도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따라 같이 가야지, 앞에서는 좌측으로 가는데 아니 나는 이쪽이나 그러면은 그냥 끊어지거나 게임에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선도, 내 앞 사람을 따라서 가야만 제대로 이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게 좋은 지도자가 있고 좋은 모델이 있어서 내게 좋은 본을 보이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 신앙도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앞에 선 사람, 특별히 지도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의 실수, 나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선도에 선 사람, 먼저 산 사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아니면 거기에 속한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지요. 마치 앞사람의 허리춤을 제대로 잡고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지도자, 바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차놀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할까, 또 무엇을 잡고 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허리춤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허리춤을 잡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 방향과 내 모든 목적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이거죠. 또 나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은 정말 잘못된 조합이에요.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세벨은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조합,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윈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더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정말 안 좋은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합과 또 이세벨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서로에게만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게 악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과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의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다 악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다 죄인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요.
오랫동안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계속해서 치우쳐서 생활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그것이 악한 영향력이든 똑같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이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세벨이 자기의 계략을 담은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악하게 조종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이죠.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합이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포도원을 봤는데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내 별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수소문해서 봤더니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내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게 이 포도밭을 팔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랬냐면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것은 그저 내 땅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게 물려왔듯이 나도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이기 때문에 왕이 원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근심에 쌓인 거예요. 왜? 너무나 좋은 땅인데 저거 별장 쓰면 좋겠는데 나봇이 안 판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밥맛도 없고. 그때 그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별장으로 좀 사용하려고 이것을 내게 팔아라 그랬는데 조상 대대로 받은 것이라고 안 판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랬냐면 그 부인이 왕후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런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증인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계략을 만들고 그 사람을 증인으로, 구약에 보면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나서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100%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증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증인이 잘못된 증인의 결과로서 상대방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증인이 그 대가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후가 이것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버젓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아니, 하나님을 저주해? 아니, 왕을 저주해? 이런 못된 것 죽여라.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장로들과 귀족들 일에 동참했어요. 불량배 두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 당시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귀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들이 이렇게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일들을 행할까? 이세벨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이세벨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 장로들과 귀족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세벨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뒤로 하고 이세벨을 따르고, 그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요. 우리 삶도 다 그래요, 그죠? 결국 이세벨에게 계략을 꾸며서 나봇이라고 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는 이 일에 같이 힘을 합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이들이 앞장서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나도 모르게 선한 일에, 나도 모르게 악한 일에,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와 함께 가까이 지내느냐,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죠? 요즘 하여튼 잘못된 이단들이 워낙 많고, 또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것도 아니라,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냐, 바른 신앙의 길을 택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또 어떤 신앙의 선배를 만나느냐,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죠? 신앙생활의 본을 잘 보이는 부모를 만나면 신앙생활 저절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그 신앙의 길로 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나보다 앞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는 부모들은 자식들이고, 그렇잖아요. 친구들이고 이웃들이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죠,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처럼 악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들, 귀족들, 그 다음에 불량배들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말하죠. 불량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량자, 구약성경 원문대로 하게 되면 이 불량자가 어떤 의미냐, 가치 없는 자녀들, 사악한 자녀들, 가치 없는 자녀들, 사악한 자녀들, 이게 이 불량자라는 원래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겠어요? 가치 없는 자, 사악한 자인데 결국 뭐예요? 가치 없는 자녀들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의 부모가 가치 없다는 거죠. 사악한 자녀들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의 부모가 사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사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죠? 자신들의 거짓말로 나봇이 죽을 수 있다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왜요?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들은 것도 아니고 이세벨에게 돈을 받고 매수당해서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과 왕을 이 나봇이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내 증언을 통해서 나봇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이거 알면서도 거짓 증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돈에 매수됐기 때문에, 그죠? 결과적으로 나봇은
이 귀족들과 장로들, 그 다음에 이 불량배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그죠? 정말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왜요? 성경의 법칙에 의하면 거짓 증언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의 핏값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자신이 이 핏값의 저주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이 핏값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악한 자들의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악한 길에 서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거짓 증언하는 불량자 두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죠? 자신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이 악한 일에 쓰임 받게 됐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내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고 내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것 가지고 뭐 괜찮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종종 있다고요. 악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뒤를 따라올 내 자녀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불량배들의 증인의 증언 때문에 나봇은 억울하게 죽게 됐잖아요.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이세벨에게 보고하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야기하죠.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 그런 거죠. 얼마나 악해요. 그죠?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 아마 이세벨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순순히 팔라 그럴 때 돈 받고 팔 것이지 돈도 못 받고 이렇게 비참하게 주고 바보같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사실 이세벨도 악하지만 이 아합이 정말 악한 사람이죠. 어쩌자고 나봇이 죽었다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냐고요. 그죠? 적어도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 욕심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참된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참된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아합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부인 이세벨이 이 아합을 존중하고 존경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왕인 자기 남편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러니까 왕 남편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믿던 바알신을 끝까지 섬기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그죠?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아합이 그렇게 만든 거죠. 나약한 아합이 결국 자기의 부인 이세벨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죠? 자기 남편이 왕이지만 그 나약한 아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세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들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 그 별거 아니네. 내가 믿는 바알, 그 바알이 더 세네. 저 귀족들, 저 장로들, 내가 돈 몇 푼 쥐어주니까 저 봐, 악한 일 하잖아. 저 불량배들 돈 몇 푼 쥐어주니까 거짓 증언해가지고 나봇을 더 이렇게 다 죽이잖아. 뭐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거 뭐 다 별것 아니야. 내가 믿는 바알이 최고의 신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야, 뭐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뭐 별거 있어? 저 기독교인들 봐, 저를 악한 일하고 죄를 짓고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뭐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대단해?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따라 사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운 하나님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지는 않을까요? 이 아합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외쳤던 이들 속에 그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악한 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세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에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외칠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로렌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송사리 크기의 물고기들을 어항에 가뒀어요. 여러 마리들을. 그런데 한 마리 송사리 이 뇌에, 그죠? 이 전기를 자극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자극을 받은 이 송사리가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야, 쟤 왜 저러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급기야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쟤 왜 그래? 쟤 왜 그래?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물고기들도 계속 뱅뱅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로렌스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왜 그러지? 그러는데 한 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한 물고기가, 송사리가 다른 물고기에 다 영향력을 줘가지고 같이 빙빙 돈다는 거죠.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거죠? 오늘 10월 온 가족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죠? 무엇보다도 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나 때문에 악한 길을 뱅뱅뱅뱅 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나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체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길에 서는 일을 만들어버리고 말한다. 오늘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의 허리춤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내가 잡은 허리춤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을 맞이했어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추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추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계절 아니겠어요? 119 전도 축제를 통해서 119 생명 축제로, 그죠? 생명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겠어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전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